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고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렇게는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살아갈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한데 히터를 다 꺼주시면 너무 더워서. 오늘 2025년 우리 꿈꾸는 교회 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마음과 입술과 언어가 다 변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전혀 집회를 계획했고 준비했고 그리고 상상 더 이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2시간씩 교회에 나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은 쉽죠.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는 거 말은 쉬운데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드리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일상을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도전을 걸었다. 도전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나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회복됐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회복과 성장이 있지 않았어요. 사실 특별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했고요. 진행하는 월요일부터 마치는 부활주일까지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떤 기도요? 상상 더 이상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기도했고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했어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그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마쳤죠. 마치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내년에는 고난주간 특별기념회를 하지 않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한계가 있기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을 왜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데 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과 힘들만을 바라보았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야, 내가 드렸던 시간,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내 믿음이 성장했는데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저의 마음이 변하고 언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성장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해야겠다. 그전에는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잠시 돌아보니 주님이 주신 사랑이 컸고 그 은혜가 컸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니 어떻게 해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확신이 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제를 정하고 강사와 찬양팀을 섭외하고자 했고 사랑하는 성도들인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주제가 있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예, 우리는 2025년 고난주간 특별저녁 집회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사와 찬양팀이 모두 섭외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것이 기적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섭외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집회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사례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한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요청을 드리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이런 집회가 있는데 자비랑으로 섬겨주셔야 됩니다. 말은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들이 오케이 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건 쉬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자리에 온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사 섭외와 찬양팀의 섭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6분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오고 찬양팀도 월요일부터 함께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오카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계획보다 먼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다. 계획보다 먼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저녁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상 너머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한 주 동안 다른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장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하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내가 기도한다는 거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연약한 자,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왜 놀랍냐면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돼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환경과 조건과 주어진 무언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하고 이렇게 우리가 놓았을 때 로또 1등을 당첨돼야지, 나의 삶에 무언가가 주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했던 것이 청년들하고 만나는 일을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뭐냐고 얘기하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가져야 할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취업해야 할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은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남들과 너무 비교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존재감이 되게 떨어지며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도전보다는 실패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삶. 그것이 요즘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청년 때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실패에 대한 걱정 이렇게 살아갔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하나 잊어버렸던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의 존재를 되게 하찮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청년 때 돌아보니까 교회를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였어요. 나는 존귀한 자다. 아멘. 나는 소중한 자다. 아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진 것이 없기에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놀란 것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을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나는 가치가 있어. 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 장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밑에 읽게요. 시작.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며 존귀하며 특별하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음 장 한번 넘길게요.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 장요. 한번 넘겨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왼쪽도요. 한번 보고요. 시작.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고 없고가 중요치 아니하고 우리 삶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연합 집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난 소중한 사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내 삶은 행복할 거야. 취업을 준비할 때 나는 좋은 곳에 취업할 거야. 왜냐하면 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좋은 곳에 취업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할 때 그래도 제가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왜 좋았냐면 회사도 좀 규모가 컸었고 그 회사는 기독교 회사였어요. 그래서 신호에도 있었고 상대 목사님도 있는 회사
였어.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간사님과 얘기했을 때, 야, 좋은 회사 들어갔다. 신앙을 더욱더 다질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말이 나의 삶이구나.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은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우회가 있고 사내 목사님이 있더라도 다른 회사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술을 이제 끊었는데 놀라운 것은 출근을 하니까 일주일에 2번은 꼭 마셔야 돼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언제까지요? 상차가 끝날 때까지요. 죽을 만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술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먹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이 와서 말했어요. 나도 교회 다녀. 과장님이 오셔요. 나도 다녀. 주인님이 오세요. 나도 다녀. 야, 니만 다녀? 우리도 다녀. 예. 그래서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제 생각에는요, 청년 때 생각을 돌아보니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본문이요, 사도 바울이 작성한 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환난과,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있었다라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요 굶주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인 것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37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넉넉히 이겼다.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걸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였다.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였다. 힘든가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였다. 배고픈가 굶주림 가운데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잠깐 놔두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는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을 내 이름을 넣고 고백할게요. 네, 시작.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기복령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멘.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자꾸 넘어져도 우리가 실망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어요. 아니요. 주님을 믿기에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기고 한번 사도 바울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얻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넉넉히 이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도할 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주간 특별저녁 집회가 끝나고 우리의 육체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서 넉넉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